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는 목적이 뭡니까? 알고 죽증이 심판은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구약에 물로 심판한 것처럼 신약에는 뭐를 심판하냐? 바로 불 같은 환난과 심판한다. 아멘. 그래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그러니까 물질에 준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며 그때 세상을 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다. 구약에서 제일 먼저 성경성을 부활을 믿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 아니었거든요. 이 믿음이 이기까지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을 훈련시켰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야곱도 훈련시키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도 처음부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더라도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12 제자들이 부활을 믿어서 안 믿어서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다 도망간다고. 우리 생명 대신 그렇게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국에 참여한 거 부활 맞지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기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 생명의 말씀에 붙는 것은 내 안에 가는 것이다. 그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어떤 사람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해. 드디어 온 것이 아니야. 너에 대해서 오래 참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내게 천국 가기 원한다. 다시 고린도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자, 그에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때 붙은 자가 뭐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람을 끄집어내면 되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날 한란 후, 그날 한란 후, 그날 한란 후, 즉 해가 어두우면 달이 비틀리지만 별들이 뜨며 하늘을 건너들었는데 그때 인자의 징유가 하늘에서 그 땅의 모든 족속이 통하면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면 그 택한 자를 하늘에서 저기 사방에 모은다. 그러면 한란 후에 들림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24장 9절부터 13절 보면 환난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 그럼 환난의 견디는 자가 뭐냐? 바로 25장에 기름 준비하고 하며 달란트 남기고 하며 더 크게 양으로 돌이킨 사람은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설교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 않은데 무슨 부활의 신앙을 가지겠어? 피우지 않는데 고백하는데 무슨 부활의 신앙이 있어? 고백하면 천국 가는데 무슨 부활의 신앙이 있어? 고백하면 천국 가도 무슨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냐 이 말이요. 죽은 행실이지만 회개가 무슨 필요하며 하나님의 신앙이 뭐가 필요하며 세례들이 필요하며 뭐가 안수가 필요하며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이 뭐 필요하며 장초를 영원한 심판이 뭐가 필요합니까? 고백하면 천국 간다면. 여러분 의심 안 나면 하나님께 물어봐. 그 사람한테 물어봐. 고백하면 천국 가면 이 말에 무슨 말인가 물어보라고. 고백하면 천국 가면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줄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라고. 무슨 이야기 하는가? 계속해서 고린도 15장에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볼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이염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 말씀이 죽는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부활의 신앙은요 말씀에 죽는 거요. 그것도 날마다 한 번 죽는 끝나지 않고 날마다 죽어요. 계속해서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 선은 천국이라는 말씀 맞죠? 부활의 신앙 맞죠?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 사귀지 마. 그래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의 길에 오만한 죄 가져 쓰지 앉지도 마라. 왜? 악한 동물을 사귀면 천국이라는 말씀을 갖다가 섞는 거야. 그럼 악이 무엇입니까? 예? 율법을 버린 자 맞지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 아니요?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선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야 지킬 필요 없다, 지킬 필요 없다 하면 율법 지키는 사람이 그 말 듣지요? 내가 잡아먹지 못하면 내가 잡아먹겠다 그 말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다 지키고 안 지키면 그 아이 사람하고 같이 안 있죠? 안 있죠? 지켜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어떤 사람은 그거 함께 안 있죠? 근데 그 악한 사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 내가 이 선을 향하는 이 마음이 약해진다. 뭐해진다? 선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럽힌다는 것은 살지 못하게 한다. 여름에 주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 따라서 그 부르밖에 안 돼.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의 길에 오만한 죄 가져 쓰지도 않지도 아니한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의인끼리 악인은 악인끼리 말세가 되면 갈라질 수밖에 없다. 아멘. 어때요? 33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내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어리석은 자다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합니다.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 육체가 다시 죽어서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썩을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썩을 이것은 절대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못을 박아놔서 하면 이 몸은 흙에서 만든 흙을 돌아가 우리의 영은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심판받는 것은 뭐냐? 내 영이 심판받는데 내 육의 몸이 있듯이 내 영의 몸이 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 어떻게 몸이 다시 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육의 몸이 있듯이 뭐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 만져 그 코에 생기려 다음에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내 속 사람 그 사람. 그래서 흙에 닿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신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런가 내 육체를 이야기하죠. 왜? 창세기 2장 7절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땅에서 육체를 만들게 되면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은 누가 줬네요?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자가 가라사대. 사람에게 심령 준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에 속에 흙에 들어 우리의 신은 주님 앞에 선다.
근데 언제 심판받나? 누가 심판하나? 내 영이 심판받는다. 아멘. 육을 지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건강해도 내가 육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육을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과 청구하는 게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니면 파리에 죽어가는 인간이요? 생각을 해봐요. 전도서 12장 7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요, 주님 앞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럼 심판이 내 육의 심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심판받는다. 내 영혼이.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다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뭐를? 창조주를. 창조의 목자 살았나? 죽은 후에, 자,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죽어야 돌아가지요. 그래서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그러면 내 육체가 심판입니까? 내 영혼이 심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서는 것은 내 영혼이 심판이죠. 아까 육의 몸이 있듯이 뭐의 몸이 있다? 그러면 심판받는 것은 내 영혼이 심판받지요. 지옥에 심판받는 것은 상급 심판이 아니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심판받지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이로 올라가고. 인생의 혼은, 여기 혼이라는 것은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이다 하면, 사람은 2분술입니다. 3분술이 아닙니다.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영과 육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지 혼이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이, 동물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같이 희로애락도 사라진다. 근데 우리는 영에 속했기 때문에, 아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혼이 위로 간다는 것은 내 영혼이 가면, 아멘, 내 혼도 희로애락도 느끼는 것도 같이 가기 때문에,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불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고 영원히 천국 가면 영원히 기뻐한다가 그 말이죠. 다시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이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는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래, 자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다. 아멘. 어때요? 자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할 일은 바로 영생에 얻는 것이다. 우리 할 일은 천국에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넣냐? 3장 1절부터 읽게 된다.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자, 죽을 때. 날 때가 있으면 뭐 때가 있다? 그러면 죽은 애는 뭐가 있다? 10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의인은 천국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 가지요. 오호, 내가 이렇게 살았거든 지옥 가구나. 왜? 육체대로만 살았으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 천국 가구나 하면 지옥 가겠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습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느니라. 영혼을, 그래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겠다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날 때문에 죽은 애 뭐가 있다? 심판이다. 반드시 심판 때 내가 천국 가겠다는 마음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한 사람, 바깥 이야기하면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으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왜 없는 줄을.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벌로 하면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의 벌.
그러고 나서 전도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다르지. 내가 간증은 다르지. 하나님을 경외해 떨며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떨며 두려움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이다. 언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멘.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다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즉 죽은 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없으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아멘. 왜? 섰을 때는 연습하려고 해도 연습이 안 돼. 기름 준비할까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기름 준비할까요? 이미 끝났죠? 너무 기름 달라고 해서 내가 혼자 쓰기 부족하다겠죠? 다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은 죽는 것은 죽으려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이다. 상급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왜? 하나님 그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은밀한 모든 행위를 너미 안 봐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행동까지도. 아멘. 요새 같으면 신약에서는 심장폐부까지 아시고 심판하신다.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가? 지금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이제 하나 남았죠? 장청을 영원한 심판 하나 남았죠? 내가 그때 다시 오면 내가 설명을 하죠.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충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에 장초 심판에 가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때요? 전도 10장 13절과 14절하고 다시 고린도 15장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선행한 심판하시리라. 사람 생명의 벌로, 악을 행한 사람 지옥의 벌로. 아멘. 다시 고린도 15장 49절부터 58절만 읽고 끝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무조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천국에 들어간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절대 사망이 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고린도서 15장 있지 않을까?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딨냐? 여러분 잘 기억해요. 예수를 고백할 때고 사망이 쏘지 못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되었을 때 사망이 쏘지 못한다겠지. 엄청난 차이거든요. 예수를 고백할 때 사망이 쏘지 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도둑질해도 가늠해도 어떻게 괜찮지만 지맛대로 살아도.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면 아멘. 그때 사망이 쏘지 못한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그를 쏘지 못한다. 아멘. 49절부터 58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 율법을 받을 수 없다. 그래. 그래서 흙은 여전히 돌아간다 하면 육의 행상이 있듯이 영의 행상이 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상이 있다. 우리 육의 몸이 서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영의 몸이 선다. 그래. 혈과 육은 하나님 율법을 절대 받지 못해. 그래.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리 호식을 다 변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내려앉습니까? 공중에서 우리를 부릅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주님이다 군 사람은 거짓말이죠? 공중에서 다
공중에 들림받은 사람은 천국, 땅에 버려둔 사람은 지옥이라. 어때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땅에 애국하리. 있는 사람이 애국한다 그 말이죠. 들림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땅에 버려둔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대사로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자, 쫓아 강림. 나팔로 친히 강림한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한다. 계속해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해주고 다시 고린도 15장 언제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의 몸이 변화자 되는가. 성경에 고린도 15장은 마지막 나팔에 변화한다 한다.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마지막 나팔에 그러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에 하면 근데 그 일곱째 나팔에서 나팔과 동시에 바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일곱째 나팔에 일어난 사건이 있죠. 몇 가지 사건이 있죠. 그건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51절 고린도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은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를 쏘지 못한다. 다음에 보내주기니까 계시겠어. 어때요? 사망이 나를 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면 주일을 맞이할 때 맞아요. 그때 사망이 쏘지 못한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사망이 쏘지 못한 말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 사망이 쏘지 못한다 말 맞죠? 어때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아직 부활되기 전이니까 지금 사망에 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잘해라는 거예요. 57절 58절하고 맞추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주의 일이 무엇인가?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청한 말씀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아멘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대강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직 이야기 안 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6번째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어디하고? 장차 영원한 심판에 관한. 내가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이제는 자꾸 가면 된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다시 시작합니다.